2장 40절부터 45절까지를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철과 진흙이 섞인 열왕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철과 진흙의 두 세력이 함께 존재했어요. 철과 진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도 있듯이 철이라는 것은 부수고 파괴하고 죽이는 거죠. 네. 한마디로 우리는 철에 한 번 맞으면 여러분 살아야 죽어요. 죽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뼈대는 철로 다 세워져 있는데, 건물을 질 때도 철로 다 세우고 모든 것이 철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진흙으로 건물 세우는 나라 없죠. 네. 그래서 철과 진흙은 성분이 완전히 아주 다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도 철과 진흙을 지금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철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깨부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이 철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 철과 진흙이 계속해서 주님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두 세력에 의해서 이끌려왔습니다. 두 세력이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그것은 뭘로 다 존재하냐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보더라도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철이라면 아벨은 바로 진흙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바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로 그러니까 두 세력은 강력한 서로 대적 세력입니다. 한쪽은 아벨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연락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가인의 것은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패역한 자의 것입니다. 죄악된 자고 패역한 자의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이 가인과 아벨 때서부터 이미 두 세력이 존재를 출발했다는 거죠. 그 두 존재의 출발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열왕의 시대라고 해요. 열왕의 시대. 열왕의 시대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두 세력이 존재하면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싸우면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도, 교회를 하나님이 진흙이라고 본다면 저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수고 때려부시고 교회를 죽이고 교회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지금 바깥에 있죠. 네. 수많은 바깥에 그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진흙이라고 하는 진흙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는 게 진흙이에요. 여러분도 진흙이에요. 진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흙에 해당된다면, 저 바깥에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를 해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깨부수고 해서 이 모든 교회를 갖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끝을 내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철의 존재들이 가득 지금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열왕의 시대인 지금도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이스마엘과 누구로 나눠져요? 이삭으로 나눠지죠.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눠지듯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이 이스마엘이 결국 누가 돼요? 이슬람 세력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 세력이 되죠. 이런 세력이 대적을,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도 사실 자기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으로 두 세력이 이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들도 지금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지죠. 야곱은 이 진흙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조상이지만, 그리고 또 가인이 아니라 에서는 바로 그들도 바로 이스마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슬람을 섬기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면서 이 야곱의 족속들을 대적하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정치적으로 모든 군사적으로 지금 대적하는 관계에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세상의 그 성경적인
뿌리서부터 근원을 켜보면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하면서 계속 싸워왔다는 거죠. 네. 이것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치고받는 역사예요. 그래서 한쪽이 죽고 한쪽이 멸망당하고 한쪽이 살아남고 이런 전쟁의 역사. 각 나라들도 전부 다 보면은 뭐냐면 서로 나라를 쳐서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하면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 그래서 죽이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고 항상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 이것이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6,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세상의 지금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서로 간에 철과 철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과 진흙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 사이에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 현재도 지금 바깥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멸망시키고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길 원하고 그래서 교회 폐쇄법이라는 것도 네. 지금 국회에다 제출해놓고 네. 그러니까 교회가 불교를 폐쇄한다 뭐 이런 다른 종교를 폐쇄한다는 건 없어. 그렇죠? 교회만 폐쇄한다고. 이게 왜 그래요?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사망이고 교회는 생명이 있고 교회는 구원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멘.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자체도 아주 사단한테는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철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 철과 진흙에 비유하지만 철과 진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또 진흙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이 땅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인데 우리는 무슨 진흙이 되어야 되면 구운 진흙이 되어야 돼요. 구운 진흙. 베이크드 된 진흙이 되어야 되는데 베이크드 크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흙을 굽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원래 진흙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진흙이 굽는다는 거 그릇을 만들었다든지 뭐를 만들었을 때는 그걸 구워야 되죠. 네. 구워야 제 모습이 나오죠. 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움을 받아야지 진정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릇. 아멘. 진흙 자체로는 쓸모없어. 아무 때도 쓸모가 없죠. 진흙을 뭐다 쓸 거야. 벽 바르는 데나 쓰고 저거 터진 데나 그런 역할밖에 못하죠. 그런데 우리도 구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원어에서는 보면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는데 진흙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운 진흙을 얘기해요. 구운 진흙.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구운 진흙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쓸모 있는 그릇이 돼서 사단들과 대적할 수 있는 사단들과 사단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냥 진흙은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혀.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진흙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열왕의 때 마지막 때 열 발가락의 때 여러분 발가락이 5에 열려요. 10개. 모든 인간들 발가락이 열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가락이 없다고 생각해봐. 발가락이 없다고 생각해봐. 발만 있어 발만. 발가락이 없는 발. 그러면 그게 무슨 발이에요? 그 발 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없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퉁퉁 뛸 수밖에 없죠. 발가락이 있기 때문에 우회하는 작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네. 발가락이 없으면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발가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자리 맨 끝에 있는 거지만 우리 몸에 가장 소용이 없는 부분처럼 맨 끝머리에 있어서 우리 몸에 별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을 것 같지만 발가락이 없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발가락이.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열왕의 때예요. 열왕의 때. 지금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왜 관심을 갖게 될까? 예? 우린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아멘, 때문에 아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주님 것이죠. 아멘. 근데 그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네.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을 맞지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어제 그 보니까 이미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몸에다 칩을 받는 것을 자유적으로 허락했어. 자유적으로 누구든지 칩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 뜻에 의해서 강요가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어. 이 칩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랑하는 거야. 무슨 자랑을 하냐면 나 칩을 받았더니 아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서류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증명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찍 하면 그냥 다 그냥 통과해. 무조건 통과해.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뭘 탈 때도 그렇고 아무 서류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칩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게 이제 퍼져가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핵심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지금 칩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것이 영향력이 지금 넓어져 가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칩 대신에 손이나 이마에다 받는 칩 대신에 뇌 속에다가 직접 칩을 심는 것을 중국에서 하고 있어. 뇌 속에다 직접 칩을 심어서 뇌를 조정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한마디로 로봇식으로 칩을 넣어서 정부가 한마디로 공산 정권이 그의 인간들을 전부 다 기계처럼 조정을 하는 거야. 필요 없는 것은 조정을 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그냥 기계를 저하면 끄면은 죽게 돼 있는 거야. 죽게. 기계를 끄면은 죽어. 이런 세상이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아마 곧바로 우리나라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수천만 명을 우리나라 보내서 중국화 시킨다죠. 중국 국민들 수천만 명을 우리나라 보낸데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 아니라 중국 땅에 중국인들이 와서 사는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 한마디로 이 철에 속한 존재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되고 이런 시대일수록 점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무장을 해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4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정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것 같다. 철과 진흙이 섞였대. 오늘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였죠. 네. 우리 다 그렇게 살죠. 네. 한 가정에서도 철이 있고 또 진흙이 있죠. 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철을 믿지 않는 사람, 철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막 그냥 푸시하죠. 네. 이런 우리 인생 가정이 깨지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것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듯이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 근데 그 섞인 것이 밑에 보면 뭐라 그래?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래. 다른 인종. 성분이 다른 인종. 철과 같은 인종은 진흙과 같은 성분을 가진 자를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철과 같은 인종. 여기서 서로 다른 종류의 다른 성분의 다른 질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성분의 인종이 섞여 사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대 세계라는 거죠. 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지금 우리는 여기 진흙에 속한 사람들만 있지만 바깥에 나가면 우리는 금방 섞여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돼,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같이 속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언제 철한 때 철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한테 내가 밟힐 수 있고 맥힐 수 있고 내가 한마디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열왕의 때의 모습입니다. 열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발을 보면은 발이 이렇게 있죠. 발이 있지. 네. 발이 있고 발의 끄트머리에 발가락이 있죠. 네. 이 발 자체는 뭐예요? 발 자체는 이 발가락이 10개가 전부 다 발등에 붙어 있잖아. 발등에. 네. 그렇죠? 네. 발등은 하나잖아. 네. 발등은 하나죠. 네. 발등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발등에 10개의 발가락이 붙어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등이라는 존재는 뭘 가리켜요? 마지막 시대. 지금 발과 발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과 발가락. 발은 지금 발등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발이라고 그러죠. 발등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예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짐승이 바로 발이야. 발. 근데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 속에 10개의 가지가 뻗어 있어. 10개의 가지가. 발가락이라고는 10개의 가지가 뻗어 있어. 그래가지고서 이 발에 원하는 것들을 다 발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발가락이라고 하는 10발가락은 뭐예요? 한마디로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강력한 세력이 이 땅에는 등장할 강력한 세력, 사단의 세력이 부리는 왕인 거예요. 부리는 왕. 지금 그 10개의 발가락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완성이 돼 있죠. 지역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10개의 발가락이 지금 지역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지구 땅덩어리에 짐승은 한 명이래야 돼? 두 명이래야 돼? 지구 땅덩어리에 지구라고 하는 곳에 짐승이라는 존재는 사단이 세운 절대 권력자 짐승은 하나야 둘이에요? 둘이야? 하나잖아. 하나라고 하는 짐승 하나잖아. 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 하나. 네. 바다에서 올라서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 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짐승한테 뭐야?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고 그래. 10뿔. 10발가락, 10뿔이 10발가락이야. 네. 10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짐승이 만든 통치 기구야. 통치. 각 지역에. 다시 말하면 이 우리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 이런 것이 한 테두리야. 한 테두리. 그래서 거기에 최고 왕을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쪽에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인도와 저쪽에 네팔과 이쪽 지역에 하나 세워놓고, 아프리카 쪽에 북아프리카에 하나 세워놓고, 남아프리카 하나 세워놓고, 유럽에 하나 세워놓고,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쪽에 하나 세워놓고, 중남미에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10개의 10왕을 세워놓는 거예요. 10왕.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짐승은 그들에게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구가 둥그런데 그 둥그런 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보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그래서 각 지역에 우리나라도 지금 각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지사들을 세우잖아. 네.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밑에 도지사들이 있죠. 네. 그 경기도지사, 충청도지사, 충남도 있듯이 도지사를 세우듯이 그렇게 각 세 개 나라에 10명의 그런 각 한마디로 10개의 도를 만들어서 도지사를 세우는 것처럼 10왕을 세우고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것이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죠. 지금 시대에 이미 다 끝나 있어요. 10왕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짐승이 등장하면 나타날 10왕이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모두가 짐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뭘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 있어. 디지털화 있어. 그래서 짐승이 이런 세상을 10왕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처럼 말로 다 이렇게 해서 전화로 해서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세상을 통치 앞으로는? 칩을 박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칩을 박아서. 뇌에다 칩을 박고 AI가 바로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뇌에다 칩을 받아서 이제는 여러분의 CBDC라는 거 들어봤어요? CBDC라는 것이 모든 경제 활동을 중앙은행 중심으로 예. 중앙은행 통제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래서 CBDC라는 프로그램 안에 이미 모든 여러분의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칩을 박은 사람은 정부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꺼버려요. 꺼버리면 생명도 죽일 수가 있고 경제도 내가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든지 간에 정부에서 꺼버리면 1원도 못 써. 그렇게 다 경제활동 다 막아버리죠. 모든 것을 다 막. 그러니까 정부의 협조를 안 하고 정부하고 같이 이 의지 뜻이 맞춰서 가지 않으면 전부 다 원하는 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짐승이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걸 차단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디지털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세상이 발달했어요. 네. AI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짐승이 다스리기 쉬운 세상으로 통제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다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네. 이것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1년, 2년 지나갈수록 점점 더 급격하게 이것이 나타나게 되고 급격하게 발달될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에게는 어떤 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시대가 더 좋아졌다, 빨라지고 좋아졌다, 네. 인터넷이 더 빨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지금 시스템입니다. 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네. 세상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가요. 네. 진흙이 철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당연하고 그것이 아무래도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축복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 최고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최고고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철이 원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진흙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들의 시스템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우리 멸망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책을 보시면 십육 장 보세요. 16장 계시록 16장을 보면은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악하고 이제 독한 헌대가 나서 그들의 이제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쉼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 이 디지털로 인해서 전부 다 AI로 인해서 내 속에 박혀 있는 칩이 계속 나의 위치를 보고하고 있죠. 나의 상태 내가 지금 무엇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지털로다가 뭘 갖다 은행에서 뭘 산다든지 마켓에서 뭘 산다든지 뭘 할 때마다 그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만약에 그들에게 원치 않는 것에서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몸속에 박혀 있는 칩을 통해서 나에게 만약에 어떤 것을 주입하게 전자로 된 칩 속에 무언가를 주입하게 되면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의 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이 각가지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모든 기계적인 또 저 과학적인 것들이고, 이런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공유해서 짐승의 뼈 666을 갖다 우리 몸에 박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라는 거죠. 이 철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강력한 디지털화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인 거죠. 거기에 핵심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 다 완전하게 제거시키려고 하는 것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 왜 짐승의 표 666을 받냐면 짐승을 따르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인을 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너는 짐승이야, 너도 짐승이야, 그렇게 인을 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창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 그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의 속에는 외형을 갖다가 사람으로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들과 동일하게 짐승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과 뇌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속에 넣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중에서 유일한 그런 한번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지고 그 속에 마귀의 것들이 들어가서, 마귀의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먹고 마시는 짐승들처럼, 똑같이 짐승은 먹고 마시는 일 외에는 안 하죠.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쉬지요. 그게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놀고 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짐승과 똑같은 존재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특별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내 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서 증명을 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특권을 가진 그냥 하늘에 거룩하신 분, 그분인데, 거룩하신 분이 우리 정말 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 인생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함께 거하고 싶어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면, 크면 그렇게까지 하겠냐. 우리 인간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 여러분 생각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추잡해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는 지약이나 짓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행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그것밖에 없잖아요. 시시때때로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그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면서 항상 너를 내 백성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로, 이런 존재로 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대단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견딜 수가 없다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그와 같이 추악하고 잘못되고 더러운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지금 세상의 철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그 진흙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생명의 길에 가는 그런 길을 꼭꼭 막아놓고 가지 못하게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이 환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환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아멘. 보호처가 되신다고. 아멘. 우리 그냥 세상에 사단들이 우리를 짓밟는 그것에다 내던져 놓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그래. 이런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과 소통할 수 없고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끝까지 보호하실 일이 없죠. 환난이라는 걸 왜 주겠어요? 왜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환난이 마지막 시대 환난이라는 걸 왜 줘요? 이기고 나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와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도 가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신앙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무장이 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영화로움을 생각하고 출세를 생각하고 물질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마디로 한쪽 손은 구원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고 한쪽 손은 세상의 손을 붙잡고 양쪽을 갖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한마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보석과 아니면 가짜를 갖다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환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뿌린 거룩한 참된 씨앗이 되고 싶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추수 때가 됐을 때 우리 갖다가 하나님이 추수간에 곡식 창고에 우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만약에 나의 신앙이 갖다가 온전치 못해서 한마디로 미끄러진 신앙이라 하나님의 버림받는 신앙이 된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버림받은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도 구원을 바라봤는데 구원을 원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느냐. 슬피 울며 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네. 마태복음 26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교회를 안 다닌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떤 자들은 양의 편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의 편에 속해서 버림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처 안에 피난처 안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나눠진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철과 진흙이 함께 존재하는 지금 시대, 열왕의 시대에 지금 함께 지금 이런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곧 수년 안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재난이 지금 다가올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터키하고 지금 터키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어요? 뉴스 봐요? 네. 이스라엘에서 터키에다 어떻게 했어요? 터키 군사 기지를 공격했죠? 네. 비행기 서너 대로 나와서 폭격기로다가 폭격을 때려버렸죠? 네. 여러분 오스만 터키라고 해서 중동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나라가 오스만 터키. 네. 중동 전체의 최고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터키인데 그 나라 지금 기지를 갖다 공격을 해버렸어. 이스라엘에서. 어젠가 그제가. 그게 뭐예요? 그 사이드. 지금 이란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 네. 이란과 전쟁이 문제가 아니야. 터키는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전쟁이 붙으면 그 나라 전쟁일 걸. 이슬람 전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전체 전쟁. 이슬람권 전체 전쟁이 바로 터키하고 이스라엘하고 붙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으면 미국은 손 놓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겠잖아. 이스라엘 편을 불러서 또 이렇게 같은 이제 전쟁이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3차 전쟁일 수 있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앞으로 생길 수 있잖아. 이런 사태가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연결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런 것이 누구 뜻이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런 전쟁의 씨앗들이 계속 뿌려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만 세상 줄만 붙잡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줄을 꼭 붙잡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410년도에 AD 410년에 어거스틴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 두 가지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대통령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세상 왕이나 세상의 황제라든지 세상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 하나님의 법이니까 성경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쫓아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왜? 세상 법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세상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로마 황제가 명령한 그 법을 쫓아가지 않고 성경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듯이 세상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세상 황제, 세상 왕의 법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고 두 가지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 나눠지듯이 이 세상에는 똑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세상 나라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살아가서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로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화합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의 관계가 아니라 대적의 관계. 대적. 어떤 것 하나는 죽어야지만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이 세상 나라의 사람이 마지막 결판을 벌여요. 그 싸움에서 당연히 누가 이겨?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겠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놓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계시록 17장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록 17장 14절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 앞에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들과 결건 마지막 결판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들 편에 속해서 우리는 여기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승리자 쪽에 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의 장면입니다. 이런 전쟁의 싸움이 그냥 사단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완전의 왕이고 만의 왕이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하고 그냥 사단이 제 발로 물러나나요? 사단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우리를 물건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물건들어져서 한 명이라도 전부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뜨리려고 갖가지 그냥 모략과 관계와 수법을 쓰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빼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 속에 속해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과 만왕의 왕이 만주해 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세력의 존재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진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진흙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서 45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네요. 여기서 보시면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대요. 철과 녹과 은과 금, 진흙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우상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우상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금은동 녹 철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죠. 그 우상은 마지막 시대는 사단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금신상, 금신상의 우상이 완전히 뜨인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박살이 난다. 마지막 시대는 우상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뭐야? 만왕의 왕이 만주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시는 때예요. 저 철이라고 철에 속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죠. 거기에 우상의 대표로 이 땅에 와서 우상의 노릇을 할 그런 존재가 바로 짐승이잖아요. 사단이 세운 짐승. 그렇죠? 그걸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짐승이 바로 우상인데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라고 그러잖아. 우상이 바로 그 금과 은과 녹과 척과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다 뜨인 돌로다가 침을 받아서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뜨인 돌이라는 건 뭐예요? 뜨인 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돌이죠. 하나님의 돌을 갖다가 말씀이라고 그러죠. 돌이 말씀이에요, 돌이. 돌이 말씀이라 원래 예수님을 뭐라고 비해요?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 반석이라고 그러죠?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죠? 모퉁이 돌. 이것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듯이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돌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결과적으로 누구를 사단의 그 우상을 쳐서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야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돼서 우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우상을 쳐서 부술 수 있는 담대한 말씀, 강력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아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 여러분을 공격했을 때 우상에 의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무너지죠. 네. 여러분이 쓰러지죠. 네.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무력한 말씀, 힘없는 말씀으로 지금 교회들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강력한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사단하고 싸워서 다 패할 말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그게 자유주의 신학에 의한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아멘. 강력한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마지막에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려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강력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그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을 장래일을 보신 것이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에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아멘.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해요. 네. 그런데 그 승리자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승리자 편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운데 내 임금이 되시고 왕의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으로 내 심령 안에 있을 때 살아계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승리자 쪽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바로 우리는 사단의 것이 돼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돼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한테 지금 곧 다가올 우리의 지금 이게 미래 아주 먼데 훗날의 일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올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닥칠 이러한 지금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아멘.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런 모든 것들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이런 것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을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도피처가 되셔서 완전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어떤 환난이라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것을 강력하게 믿고 강력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